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새들이 무슨 불평을 했냐면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 주셨는데 왜 우리 새들에게만 짐을 지어서 이렇게 걷기도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저렇게 날쌔게 달려가는데 우리 새들에게는 이 날개라고 하는 짐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없도록 하셨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용기 있는 독수리가 먼저 그 어깨에 붙은 무거운 것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공중을 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날개는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믿음 안에서 강하라 하는 것이 올해 표고 또 벌써 이제 6개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왜 목사님 자꾸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면서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가 하는 것은 아시겠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대가를 투자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 승리를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살 때 축복을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특별히 그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을 뭐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세 잡은 집권자들이 세도를 부르면서 너희들을 붙잡아다가 죽일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의 문제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때로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을 말씀을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이런
권력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또한 한 해 2019년도 이제 반년을 살면서 누구를 더 두려워했을까요? 누구를 더 이제 불안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느헤미야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4개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예? 하나님을 뭐하는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나 그들의 그 신하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사오니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권력과 힘이라는 것은 대단했고요. 그 고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그렇게 강팍한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어요? 묵도하고 묵상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왕 앞에 제대로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왕 앞에 쩔쩔매는 왕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그 왕 앞에 묵상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평상시에도 아닥사스다 왕보다는 누구를 더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상황, 어려울 때 그는 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역시 메데 바사의 포로가 되었지만 당시 페르시아가 나라를 이제 점령해서 그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용케 꿈을 해몽했다는 이유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총리된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제 깨워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제의를 했어요. 다리오 왕은 그 속임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서 그 제의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총리였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사실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다니엘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또한 다니엘은 환경이 변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그 마음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성실했고 또한 규칙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때로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헌신한 대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우리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아멘. 기도하던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던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찬양하던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형평상 영적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없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가 전에처럼 늘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사랑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찬양을 즐겁게 불렀던 그런 사람인데 내 입가에 찬양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사자굴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환경이 전에보다 힘들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작년보다 올해가 못한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이 있을 때 바로 왕이 아닌 새로운 왕 람세스 2세라고 하는데 이 람세스 2세인 바로 왕은 명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구 증가를 막기에 중노동을 시켰고 또한 학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고센 땅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애굽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아 살해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애굽의 왕이면 대단했거든.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거든.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왕이었거든. 그의 말 한마디 하면은 이 노예했던 산파들은 죽는 것은 그냥 우스운 일이거든. 다리 하나 죽는 것보다 더 쉬운 그런 목숨이었거든.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뭐 했어요?
살려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두려워하고 이집트 왕의 말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산파. 비록 자신들이 산파의 역할을 하지만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럴 때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뭐 하겠어요? 흥왕하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아멘. 아멘. 흥왕케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처지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살아갈 나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도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참새 5마리에 얼마에 팔렸다 그랬어요? 얼마에?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사리온은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200원, 100원, 200원, 그보다 더 적은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찮은 돈에 이 5마리 새가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00원 정도의 5마리 새가 팔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뭐했어요?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100원에 몇 마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2마리가 팔렸고, 누가복음에서는 200원에 몇 마리가 팔렸어요? 5마리가 팔렸다는 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 당시 세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니냐. 돈 계산에서 정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에 100원 정도면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이면서 그가 사도 바울을 평생 감옥에서 함께 도와줬던 훈훈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가 세리처럼 원칙적으로 계산한 사람보다 조금 넉넉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가 아니겠느냐. 그가 200원이면 4마리인데 5마리로 계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응? 덤을 줬단 말이에요. 한 마리 더. 덤을 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백화점에서는 덤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가격에 의해서 팔지. 예. 그러나 이런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저녁 늦게 가면은 덤으로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경동시장에 가면요, 덤으로 많이 줘요. 언제쯤 가면 오후 4시나 5시쯤에 가면 덤으로 많이 줘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시장 가는데 저녁 조금 늦게 4, 5시 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팔다가 나머지는 그냥 다 갖다 먹으라고 덤으로 그냥 준대요. 그래서 그 맛에 그 시간에 가면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덤을 얻는 맛으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경동시장에 많이 가는 거예요. 덤이 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트에서 누구에게 덤을 준다고 할 때
좀 유통기간이 가까운, 유통기간이 넘어간 그런 걸 덤을 주겠어요? 아직 팔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한 것을 덤으로 주겠어요? 유통기간이 가까운, 이 내일이면 이거는 팔 수 없는, 먹을 수는 있는데 팔 수 없는 그런 것을 혹시 덤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게 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200원을 내니까 5마리 참새를 줬다 그랬어요. 4마리를 줘야 되는데 1마리 덤을 준 거야. 그 덤이라는 참새는 유통기간이 지난 참새를 주겠어요? 지나지 않는, 쉽게 말해서 통통하고 건강하고 잘 팔릴 수 있는 걸 덤으로 주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덤으로 주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덤으로 준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고구마나 감자를 살 때 수북하게 주고 덤으로 줄 때는 꼭 작은 거를 주지 이만한 큰 거를 주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쓸모없고 팔 수 없는 그런 것을 덤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 특별한 축제나 이럴 때 소나 양을 잡아서 먹었는데 참새를 사다가 단백질을 보충할 정도라면 얼마나 가난했고 힘들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 먹을 수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 먹는 것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0원을 내고 5마리 새를 줬을 때 그 덤으로 1마리를 줬는데 쓸모없고 가치 없고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새를 주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뭐하시지?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그 1마리라도 뭐하지 아니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장사하는 사람이 덤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이 형편없어서 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어서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1마리라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때로 가치 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의미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뭘로 비유했냐면은 벌레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욥 아시죠?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갑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는 뭘로 비유했어요? 구더기로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은 석학이에요. 학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죄인의 괴수라고 비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고 괴수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덤으로 주는 그런 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새를 쓰시길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니라? 더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덤으로 파는 그 1마리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 동양 사람들의 머리털은 10만 개에서 한 1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0.2에서 0.5mm가 자란다고 하고 머리카락이 하루에 30에서 100개가 빠진다고 합니다.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30개 빠지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하다가 휴지통에 집어넣어요. 아이고 이 머리 귀한 거, 저처럼 이렇게 머리 빠진 사람이나 하나가 귀한 거지,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세듯이 우리 머리털까지 뭐 하시는 분이라서요? 세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물어주는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것처럼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실 만큼 우리의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노니? 네? 누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수만 명이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제쳐놓고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뭐라 했어요?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친구같이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의 뭐라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내가 친구 같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으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제가 만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여러분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친구여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주님의 앞에 붙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8절과 9절 중에 우리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뭐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인하다는 단어는 여러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뭐 여러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하다는 그 말은 이 합성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 같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기면 기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아내로 인정한다든지 한 남자를 남편으로 인정하면은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로 인정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분이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됐을 때,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 분이요, 내가 또한 죽은 후에 내 영혼을 천사를 통해서 과연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시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도마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을 했어요. 나다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했어요?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시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한 예수님이 나의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병명이 있었어요. 병명. 그 병명이 뭐냐면은 가시철망병입니다. 무슨 병이요? 가시철망병입니다. 그 병의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인데 그것은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가시철망이 그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박탈했다고 생각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증세는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 눈앞에 있는 가시철망만 보는 게 아니고 철망을 넘어서 푸른 하늘을 보고 철망 밑에 핀 작은 들국화를 보고 그리고 고향도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항상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넘치고 의욕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같은 환경 처지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환경을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만난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장욱조가 지은 그 곡 중에 참 복된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다시 부르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으로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를 말라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밑바닥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보는, 바닥을 치고 한번 일어나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요셉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스데반 집사의 믿음,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영웅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으면 과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줘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화나 내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디 앞에? 성경 보면 사자들 앞이라고 했어요.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천사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누구 앞에?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나를 인정했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시인하겠다.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 했으니까? 예수님 뭐 했어요?
시인했잖아.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시인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뭐 하겠다고요? 시인하겠다. 아멘. 여러분과 나도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또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